코로나19는 언제쯤 종식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식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꼭 희망 고문같이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언젠가 다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설상 코로나19가 온전히 종식된다 할지라도 문제는요,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은 바로 종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에 걸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인 찍히는 것이 훨씬 더 두렵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확진돼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상이 털리기도 하고 나쁜 소문이 들고 자녀들도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 그것이 더 두려워 보입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가 특별히 이 언론의 문매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더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억울한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그래도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 정도로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까. 온 사회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두렵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쩌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편협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만들지는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은 잘 보시면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민족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구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에요.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6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요약을 하냐면요, 5절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그런 열강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제 갓 애굽에서 나온 원래는 종되었던 민족, 무엇 하나 변변히 내세울 것 없는, 아직 나라도 없고요, 아니 땅도 없고요, 지금 사람은 구성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법도 없어요. 주권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요, 당장 광야 땅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가 내 언약,
내가 말하는 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저 모든 나라들을 다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살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은요, 강대국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도 이 소득이 굉장히 불평등하다라고 하잖아요. 전체 소득을 보면은 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평균을 나눠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더 심했어요. 상위 몇 프로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세금을 바치다 보니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된 사회 구조, 이런 곳으로 모든 민족들이 참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곳 가운데 모델로서 살아가면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군대로 따로 징집당하지 않아도 되고, 왕에게 신하로서 바쳐지지 않아도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희들 한번 봐라. 이런 모습을 한번 봐라.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도 보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영원구원이라는 이 타이틀 아래 우리 개인의 존재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구원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보낸다. 우리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지옥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조차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 아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또 우리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무서워하며 경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탄으로 빠지게 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이것을 다 잘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천국과 지옥, 영원구원, 사람을 공포심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있는 그 지도층 인사의 모습도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요, 예수라는 사람도 죽였고, 이제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이제는 죽였고, 그 이후에 그 교회 시대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 이게 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두루 다니며. 핍박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딱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판단 못 하잖아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판단자가 되고 우리 모든 상황의 판단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죄를 하고 또 거기에 우리만의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를 가두고 있거나 상대방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환경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삶을 통치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위기에 봉착을 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 스데반의 순교는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파송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놀라운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이 구절을 보면 그냥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은 절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서로 간의 관계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요. 그런데 이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이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공을 들여서 사역을 하셨던 장소이기는 해요. 사마리아 지역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느냐?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4장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나와 있죠. 상종하지 않은데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말이 되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기억하셔서 전도대를 먼저 보내세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사자들의 역할이 뭐죠? 그 주인의 말을, 왕의 말을 전하는 게 사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먼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근데 5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일단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54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불 내려서 저들 다 죽여버릴까요? 감히 쟤네가 말을 안 듣네요. 이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월의식. 본인들이 더 낫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습을 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죽여버리려고 한다고 말을 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요, 그 사마리아는요, 공들여서 하다가 막혀진 곳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시잖아요.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정말로 챙기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고 나서 바로 사마리아 교회도 개척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다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오히려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사도행전 8장 본문의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일단 표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에서부터 걷지를 못해요. 중풍병자로 인해서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 음산한 분위기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근데 그곳 가운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처음 오셨을 때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눌릴 수가 있어요. 왜냐? 환경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몸이 아프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닐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립이 하는 표적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로써 표현한 것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시켜준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행하게 하셨고요. 이 표적이 이 말씀을 증명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표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서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겉으로 보여지는 질병을 고치는 사역들 선교제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그 사역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요,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보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쩌면은 눈에 보여지는 장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쪼그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은 계속해서 골마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 생명에서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끊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끊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내가 끊었던, 나는 끊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시금 소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역사가 바로 지금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마술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상에 너무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역사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의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점을 본다면 여러분들 그 한마디에 나의 인생이 저당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문에서 그냥 재미로 본다는 오늘의 운세. 여러분들 이것도 나의 오늘 하루가 저당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의 인생을 안다라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거는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물질을 벌 수도 있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이 여러 가지 말과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묶임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도 제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 아래 나의 인생은 정해진 것은 아닐까, 내가 어떻게 하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는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명제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편에서 볼 때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그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도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모습을 너에게 경험시켜 줄 건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시몬이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일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점 보는 것 때문에 어떤 하나의 나의 미래를 주관한다는 그런 것에 얽매여서 나의 삶을 저당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환경이 왜 이런지는 정확하게 누구도 설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 내일은 분명히 내일의 태양이 분명히 뜨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밝은 태양이 뜨고 돈이 적은 사람에게 더 어두운 태양이 뜨느냐? 아니요.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근데 내가 내일도 이전의 생각, 지금 시몬에게 보여진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나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나는 내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걸 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일 뭔가 열심히 일을 해도 오늘의 운세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대. 나는 돈 쪽으로 가면 안 된대. 여러분들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 정말로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환경, 그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신다는데 나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 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역사를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빌리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 사람들의 사고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을 올가매는 능력, 아니요.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서 지식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아는 것만 내가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다 머리로서만 계산된 것만을 가지고 실행을 합니까? 때로는 가슴이 먼저 나가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사랑할 때가 있습니까? 머리로서 본다면 우리는 다 비합리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거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가슴으로서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말씀을 깨닫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공간 안에 우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친밀감을 알고 경험하게 되고 더 놀라운 것으로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좋은 공간이 있으면 아주 멋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 안에 있는 분위기를 느껴요. 여러분들이 멋지다는 것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아늑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이 공간 안에 사실 여기에 보이는 이게 멋있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멋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오는 것은요, 저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공간 안에 우리의 약속과 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이루어진 그 예배라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그 안에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 접속되는 그냥 이 순간 이로 인해서 내가 생명력을 얻어가야만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 향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 좋은 곳에 여러분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갔다 오면 그 여운은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여운을 느끼고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장소에 그냥 똑같이 가보십시오. 내가 누구랑 함께 했던 것이 더 중요하지 장소 때문에 다시 가봤자 그 여운은 못 느낍니다. 이게 참 놀라운 섭리예요. 근데 한번 갔다 온 것은 평생의 내 기억에 머리로서는 안 남아있는데 내 가슴 속에는 남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요. 근데 어쩌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행했던 모든 능력들은 우리 눈에 바로 보여지는 것들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을 뭔가 했더니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됐다. 물론 되긴 됩니다. 하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둘러보면서 우리를 만져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주변의 동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랑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려고 마음을 한번 써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슬픔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교회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훨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위기를 너무 위기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참 힘든 시간인데 어쩌면 지금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시간이잖아요. 너무 확확 바뀌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백신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슬픔을 삼켜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빌립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때 당시 빌립이 없었더라면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빌립으로 말미암아 개척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끝이 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을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사마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같이 움직이고 서로 연합하여서 이제는 역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까?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께로 올라오는 것이 원래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복음이 이 바람을 타고 전 세계 이방인을 향해서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이 작은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가 다 경험을 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의 DNA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몸 안에 이것이 체율되어져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야 될 사명과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2022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점점 사회가 쪼개어지는, 점점 조금해지는, 근데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사회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전의 사역 방식으로 물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근데 이제는 우리의 교회의 체질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체질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때는 이제는 지났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다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같은 존재예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들 오게끔 기다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다? 아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사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NA,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력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제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능력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준다라면, 우리가 창문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공급해 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는 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제까지 씨름해서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먼저는 우리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말을 해서 일단 교회에 와. 아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먼저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공급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걸 할 때 여론의 상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우리 가만히 있으면 부흥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이 쪼개져 있는 사회 가운데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그리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의 그런 공동체를, 이제는 새로운 삼위일체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전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 또 그로 인해서 믿게 될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런 거예요. 개인도요, 그냥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삼각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내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고, 내 동료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해서 그런 관계들이 아름답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이것을 적용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원상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그런 모습들 이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진 세대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으니까 우리는 이 강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곳에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것 없이 원래 해왔던 방식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통로가 역할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놀라운 것을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거에 자책감에 빠지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롭게 펼쳐가시는구나.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생각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